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들음, 그리고 순종, 그 다음에 의의 말씀, 온전함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들음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는 이 왕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어떤 통치권이 아니라 영영한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러한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진 이 구원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광야 세대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95편 7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 다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은 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1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들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다라고 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slow,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slow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sluggish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느리다는 의미죠. 둔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는 것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slug라고 하는 것은 민달팽이입니다. 민달팽이가 뭐냐 하면 달팽이인데 달팽이 등에 달팽이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민달팽이는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이동합니다.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그림을 슬러기쉬,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귀에 듣는 것에 적용을 해보면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아예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청중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도 소망도 좀먹고 쇠퇴하는 그 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청중들,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 자체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랜 기간이 되었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들의 여러 편지들이나 글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나 아니면 선포되어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읽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자들일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은 지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자들, 그러나 실상은 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정도로 누군가로부터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진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니면 더 깊은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제각각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때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나 아니면 쓰여지고 나서 아니면 설교되어지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한 단서로 2세기 초반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이 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인내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물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이그나티우스, 조지무스, 루푸스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공동체 멤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되는 인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들고 있어요.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사도들, 이그나티우스, 조지무스, 그 다음에 루푸스 같은, 그리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그나티우스나 조지무스나 루푸스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이 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많은 사도들도 순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도 순교했고 조지무스도 순교했고 루푸스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일부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이 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교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내어주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것. 잘못된 가치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13장에도 가보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박해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로 젖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더 이상의 신앙으로 인해서 위험을 고수하지 않는 것,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위기와 박해 상황에서도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와 같은 삶에서의 고백, 그것이 과연 당신들에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청중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깊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배움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 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청중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완전한데라고 하는 식으로 명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고, 5장 9절에서는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온전함, 온전한데 아니면 완전함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만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한 더 중요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입문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삶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6가지 초보의 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쌍씩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도의 초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므로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표현 중에 9절 중에 할 말은 많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1장에 가보면 삼손, 다윗 쭉 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가지를 다 이유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6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2개로 묶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쌍을 이루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회심의 2가지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세례와 안수인데 이것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입문의식으로 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쌍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교리이죠. 이러한 것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숙된 자리, 온전함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폴리갑.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편지를 쓴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은 서머나 교회가 필로멜리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폴리갑의 순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리갑이 90대 노인입니다. 그때 서머나 지역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 사람들은 축제 때 기독교인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으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또 심하게 능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지역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자, 핍박이 일어나자 이 90이 넘은 이 폴리갑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 일선에서 계시지 말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 서머나 지역 조금 떨어진 도시 바깥에 농촌 지역에 사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 앞에 잡혀가게 되어져서 신문을 당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임을 고백하고 또 이방신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방신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정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퀸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겁을 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이방 제사에 동참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채찍에 맞고 산채로 불타 죽고 고문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되어서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원형 경기장에 축제 때 모여있던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갑을 당장 잡아와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폴리갑은 다른 농장으로 피했지만 그는 계속 숨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젊은 노예 그리스도인이 고문을 당하다가 폴리갑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마부대 그리고 경찰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가서 끌어옵니다. 원형 경기장에 폴리갑을 묶어서 데리고 올 때 하늘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소리도 하늘로부터 폴리갑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폴리갑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폴리갑, 강하고 담대해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집정관은 폴리갑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폴리갑의 모습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아무리 설득해도 폴리갑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정관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3번 말합니다. 폴리갑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다. 3번을 말하고 나서 산채로 불태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험의 자리에서도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분별하여서 선을 선택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그는 마지막을 보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옥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대못을 박아놓고 맨발로 그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간혹 공원에 가면 발지압하는 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역자 수련회에서 발지압하는 그 코스, 한 20m, 30m 정도 될까요? 작은 돌멩이잖아요. 어떤 구간에는 동그란 돌멩이, 그 지역은 그 구간은 지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뾰족한 돌이 있어도 맨발로 그곳을 통과하다가 대체로 포기하고 그냥 다 신발 신고 나와버립니다. 교역자들이 그렇게 뾰족한 곳을 좀 걷다가 다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했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발바닥이 아픈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대못 위를 걸어갔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2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고 다른 한 번은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겪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답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악과 선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물질과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영생의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쏟으며 편안함으로 인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혹시 잃어버리게 되어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우리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참 많을 때 그것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는 것, 그것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들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며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만으로 우리의 기도에 그 시간들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은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우리 속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의 삶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던,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렵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더듬어 보게 되어질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 중에서 얼마라도 떼어서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꼭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으로 준비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되고, 또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만 하고 이것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 불평하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정말 장성한 어른과 같은 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또 박수 쳐주시는 그 같은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